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복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효도하면 부모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좋은 차를 사는 일, 그리고 내 삶이 안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주의라는 그 시대 정신이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로마라는 그 화려한 도시에는 복음은 전쟁의 승리, 또 왕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지난번 수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 로마의 그 화려함, 그 도시가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향락을 누리는 삶이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제국에 20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그 누구도 200년 동안 로마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극도로 발전했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는 로마라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있다. 로마에 이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로마와 관련된 다양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로마인들의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제국 로마라는 나라가 주는 안정감, 또 로마의 화려한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 로마의 지식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식들, 로마의 황제가 가진 열방으로부터의 지위, 이런 것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세속 세계에서 정점에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로마는 이제 강남 정도가 되겠죠. 대구에 보면 동대구역,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대구역, 또 중앙로, 반월당, 이런 데가 이제 로마, 도시 로마라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도시 로마에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5가 나와야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사실은 복음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거나 위로받았다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며 영원한 생명, 구원을 준다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1차적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절은 이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3절도 이 복음을 부연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4절은 이 복음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며 끝이 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이 주는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직분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샬롬,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절정인 천국이 우리에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결과들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흔히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자식이 잘 되거나 집에 우환질고가 없는 복은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보다는 어려움과 환난이 더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에 대해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도 함께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신 분입니다. 저희는 새벽마다 이사야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입니다. 시온의 기초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의 빛이십니다.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이런 예언들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성들이 생각나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아닙니다. 복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그 시점,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은 세상 온 역사를 관통합니다. 세상의 시작인 창조부터 끝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복음이 달려 있습니다. 새벽 묵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교회에게 주어지기 위해
무대에서 그 무대의 배경을 세상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무대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과 함께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은 무대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가 복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온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늘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3절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많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 왜 왕을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나오는데 12절과 1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몸에서 한 씨가 납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은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을 아주 오랫동안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이며 찬송입니다. 이와 유사한 고백을 여러 성경이 반복하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에베소서 1장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며 삼위 하나님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찬송합니다. 로마서 1장 4절도 같은 고백을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는 왕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왕은 이 땅의 열왕들처럼 죽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왕으로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말해줍니다. 교회가, 유형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어찌 다른 복음을 쫓으며 다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인 양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아멘.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복음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죠. 이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핵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5절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그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말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믿어 순종하는 이 새로운 생명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이 믿어 순종하는 이 목적을 따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로마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순종과 늘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믿음은 본성을 거슬러서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과 행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핍박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1세기 초대 교회에는 두 가지 정도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있던 시련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이 작은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파당 싸움이 있었고, 간음의 문제가 있었고, 예배의 문제, 질서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핍박을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제 일종의 특공대죠.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왔습니다. 율법주의, 이 바리새주의라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상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교회 밖으로는 황제 숭배라는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그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 도시 로마에 있는 자들이 받는 핍박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약속의 실체이시며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로마라는 그 도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도시에는 황제가 있고 물질이 있고 법이 있고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로마를 다스리며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외부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우리를 도시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은 성도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분을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지금 당장에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남편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복음을 믿은 성도뿐입니다. 박해와 어려움을 견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바라기는 성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시 로마가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신칭이 참된 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의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었으며 이 복음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를 복음적 삶을 살도록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순종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도가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증명해내는 삶이 이제 저희 성동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영원한 기쁨됨을 증명하며
그 기쁨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